니고데모에게 필요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만난 인물은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또 그분께 존경의 인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로부터 뜻밖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인생에서 필요한 한 가지를 묵상해보고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있었던 한 사람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라는 의미는 앞에 있었던 의미에 반대가 되는, 사실은 그러나의 의미가 가까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러나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랐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니고데모는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점은 그가 당시에 얼마나 존경을 받는 사람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중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랍비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것은 당시의 최고의 입법기관의 의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나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해서 그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에서 온 평범한 한 남자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니고데모는 당시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랍비여라고 오늘 말씀 2절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는 그 대목은 니고데모가 얼마나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존경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는 당시에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학식과 그가 가진 인격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선생으로 불리는 자리가 바로 랍비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최고의 존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도 랍비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에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셨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향한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열망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밤중에 찾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말은 은밀하게 찾아갔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 원어상으로 이 밤중에라는 시간은 그 헬라어로 닉도스라는 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원래 밤이라는 명사는 헬라어로 닉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닉도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단어의 변화는, 문법적인 변화는 그 밤중이라는 시간이 아주 특정한 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특정한 시간을 나타낼 때 닉도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예수님께 오후 4시경에 찾아왔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집에 머물기 위해 찾아왔던 그 특정한 시간과 비슷한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내는 경북 성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남자가 경북 성주에서 사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10년도 넘었던 이야기인데요. 아내를 그 당시 저와 사귀고 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서 경북 성주까지 대구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또 거기서 지하철로 갈아타고 또 지하철에서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갔던 그 3시간 반, 4시간의 일정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4시간의 시간을 30분처럼 40분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기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도 밤중에 그 닉도스라고 하는 시간의 표현을 쓴 그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얼마나 깊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당시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랐던 그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호기심과 열망과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모두가 회복되어야 할 믿음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간절하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개와 같이 여겼던 스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린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나오고 또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간절함이 없는 신앙은, 반대로 간절함이 없는 신앙은 우리 영혼의 실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권태기와 실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 다윗 이야기, 저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저 뻔한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태도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당시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였지만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왔던 그 간절함은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나왔던 그 열려있는 마음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간절함과 또 자신 안에 있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그 기대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 유명한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리포르마타 리포르만다라는 라틴어죠. 개혁된 교회가 개혁되었는데 한번 개혁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혁된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개혁되어진 교회가 더 이상 변화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진리에 있어서 더 이상 진리의 그런 기둥으로서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면 더 이상 우리 삶의 개혁을 추구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삶에 개혁되는 부분도 없고 변화되는 부분도 없고 항상 그 자리에 여기가 좋사오니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그런 나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니고데모처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열정과 간절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태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머무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알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간절함이 있으세요? 간절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머무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새롭게 알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하반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평가를 니고데모가 내립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 주님께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도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강조할 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런 표현입니다. 니고데모야,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잘 들어봐.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과 상관없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그런 마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지금 니고데모의 영혼의 가장 깊은 필요가 무엇인지 꿰뚫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설명하실 때 일종의 이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의 그 이중적인 의미를 워드 플레이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 거듭이라는 말은 부사인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아노센 또는 아노덴으로 발음하는 단어입니다. 이 거듭나다, 이 거듭, 그리고 나다라는 말은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하였던 거듭 아노덴은 어떤 의미냐면 모태로부터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에 그 다시라는 의미가 이 아노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노덴이라는 이 거듭난다는 이 거듭의 의미가 이 다시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백해 볼까요? 중요한 의미인데요. 위로부터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지금 다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은 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은 니고데모야, 네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러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것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듭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네가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 내가 태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요한복음 서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혈통,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생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영적인 출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씀을 5절 말씀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에서 물과 성령은 문법적으로 그냥 물, 즉 성령입니다. 이건 에스겔 36장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러한 새 언약의 기반을 둔 말씀인데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라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8절 말씀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단어도 또 이 워드플레이를 사용하셨는데요. 이 루하흐, 또 푸뉴마라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인데 바람이 여러분 불 때 우리 옷깃에 와서 닿으면 바람이 불었구나, 우리 볼에 와서 바람이 부딪히면 아 바람이 불었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이 이 위에서부터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바로 이렇게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방향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권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까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다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 한 공동체와 구성으로 만나게 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그러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그것은 나의 능력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그러한 사실임을, 출생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태어난다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로 믿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믿음의 모습도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것, 우리의 가정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믿음의 생활에 실패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고 우리가 주님을 거룩하게 살려 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만 의지하여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양식일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믿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또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않고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반복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주님께 계속, 주님, 어떻게 그렇게 거듭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처음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 보내신 선생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이 선생된 자로서 성경의 말씀을 다 알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니고데모에게 좀 책망하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고 다 다룰 수 없는 그런 제한된 시간이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 짚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꼭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가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의 인생에 지금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성공한 인생이고, 너는 누구보다도 그렇게 아는 것도 많고, 누구보다도 종교 생활에 열심으로 쌓았지만 너에게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라는 말로 니고데모라는 주어 말고 일반 명사인 사람이라는 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모을 수 없을 만큼 재력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오를 수 없을 만큼의 명예와 지위에 올랐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더 이상 쌓을 수 없을 만큼 스펙이 있고, 더 이상 쌓을 수 없을 만큼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더 이상 쌓을 수 없을 만큼의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어도 여러분과 저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높은 명예에 오르고,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당장 주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는 것보다 더 최우선적인 일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필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이었는가를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질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거듭난다는 것은 분명 한 번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생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자로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어떠한 시각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것으로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 사람, 천국을 맛본 사람, 천국을 본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그 천국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삶 가운데 힘든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면 거듭난 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이번 한 주간 또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부와 또 명예와 또 스펙과 또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천국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주님 다시 확인하며 주님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가장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모든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